할렐루야. 어젯밤에는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0편은 93편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시다. 우주의 통치자시다. 그것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93편부터 계속 이어지는데요. 100편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온 땅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지칭을 하죠. 그래서 온 땅, 모든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앞에 코람되어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가서 찬양을 해야 된다. 찬양을 위해서 온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찬양해야 할 이유를 3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그것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그분은 창조주시다.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소유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다 말입니다. 또한 그의 백성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우리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시다.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의 힘을 의지합니다. 또한 스스로에 대한 자랑이 가득하죠. 교만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힘으로 폭력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왕임을 주장하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 내가 우주적인 통치자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에게 무릎 꿇고 나를 온전히 따르라.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 의식이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자기의 힘으로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인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겸손하게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교만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무릎 꿇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늘 주의하고 깨어서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우리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고백들이 철저하게 우리 안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또 4절에서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의미이죠. 또한 왕궁에 들어가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계속해서 송축할 이유가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우리는 늘 생각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뀌고 저녁에 또 생각이 바뀌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성실하게 인자하심으로 선하시게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계속해서 증명하겠다. 또한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특별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최고의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계속해서 터뜨리는데 왜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입술에서 저 사람의 마음에서 저 사람의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와 이게 넘칠까? 이 궁금증이잖아요. 그렇죠? 궁금증이 생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또 101편에서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 다윗이 왕으로서 제가 이렇게 통치하겠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고백, 맹세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즉 사랑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겠습니다. 이 사랑과 정의,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또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자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십자가의 사랑 이걸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좀 더 이 통치적인 개념이 강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섬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모습인데 실제로는 같은 모습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인자와 정의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까지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래서 완전한 길. 6절에서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려다. 아멘. 그래서 완전한 길. 당연히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길이겠죠. 그래서 왕의 길, 완전한 길을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니까 나도 대리 통치자로서 인자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결국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힘과 폭력으로 세상은 다스리려고 합니다. 군사력이 중요하고요. 권력이 중요하고요. 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요. 통치하기 위해서요. 뭐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통치 방식이 다릅니다. 결국에는 창세기의 그 명령에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통치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지만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섬김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다스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 사단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달란트가 없다. 이건 그냥 중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통치하지 않으면 사단이 통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필코 이 땅을 사랑과 섬김으로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재능이 없지만 나는 달란트가 없지만 나는 숫기가 많아서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지만 누구한테 예수님 믿어라 아니면 우리 제자들에게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자 이렇게 권유하고 동기부여하고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이 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영적인 눈으로 쭉 보면 바로 여기 새벽기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우리가 바로 이 땅의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무릎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정치권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치를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힘과 폭력으로 통치하려고 하지 결코 사랑과 섬김으로 통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 그 아름다운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지만 기도할 게 있잖아요. 저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보니까 3절에도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7절에도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신천지 이단도 보면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거짓 모습 또한 배교자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3들이 막 수능을 끝냈고 논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험이 좀 남아 있는데
고3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고3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아는 분들이.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고3들이 이 겨울방학, 지금 겨울방학 지나서 내년 신학기까지 이르는 이 시기에 신천지에 엄청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기 되면 또 세상 유혹이 술과 유흥의 문화들이 대학에서 들어오면서 많은 고3들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이제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열심히 생각한 것 같았는데 막상 이 이단의 물결과 세상의 물결에 파묻히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을이 되면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고3들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학에 가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이제 고3들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버려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밑에서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이제 자유하다.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홀로 서서 주님을 복대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고3입니다. 지금. 그래서 충장로 거리 곳곳에 또한 전대웅은 거리마다 둘씩 짝지어 다니는 그 신천지 무리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가득합니다. 가득해서 계속해서 미혹거리들을 가지고 희한한 방법을 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전 설문조사 정도는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요즘은 너무 다양해서 아마 책 한 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천지 방법, 거짓말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 고3들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저희 이제 청년부에서도 목사님과 함께 토요일날 고3들 모임하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단에 대해서 또 가르칠 계획을 가지고 이번 주부터 모이는데요. 고3들이 함께 와서 정말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잃어버리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걸 저는 믿거든요. 하지만 이 대학의 시기, 이 젊음의 시기, 배우자가 결정되는 시기거든요. 배우자가 결정되는 시기. 평생 나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믿음 생활을 할 배우자가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내가 믿음이 주춤한다면 고3들이 이때 믿음이 주춤한다면 평생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엄청 중요한 시기라는 것들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고 주변에 있는 고3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짓된 것,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통치하지 않으면 사단이 힘과 폭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진짜 왕이시고 내가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토요일날 저희 청년부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 마치고 나서 끝이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나열하고 또 기도하고 나열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훨씬 많은 영역에서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좋겠고 기도가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